31절에서 38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게 되어졌지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생명의 값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삶을 드릴 때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빛은 언제 나냐면은 바로 어떠한 단계를 넘어갈 때 빛이 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 되어졌을 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바로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 삶의 계기, 삶의 결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눈에 빛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직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눈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방향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행동할 행동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릴 때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두 마음이 없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면 거기에 빛이 나게 되어지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빛이 납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겨우겨우 살지 않게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겨우겨우 사는 사람은 빛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린 존재와 하나됨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지금은 같이 제자들과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가 전한 천국복음 바로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실은 약속을 받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오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럽고 치사하니 참으며 살아라. 욕심을 위해서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참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죠. 참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면요 폭발합니다. 근데 이해하면 사랑하고 이해하면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참아도 결국은 참을 수 없다. 참고 참아도요 결국은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경쟁이 없어집니다. 사랑할 때 다툼이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치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하죠.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먹을 곡식과 씨앗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가지고 먹을 것인가, 밥해 먹을 것인가, 그 씨앗을 가지고 심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먹을 것도 있지요. 먹을 양식도 주셨지요. 하지만 먹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씨앗을 심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 그것이 어찌 저희와 여러분들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넉넉한 것입니다. 먹고 살고 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심을 것도 먹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라.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생명의 연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하였죠.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물어보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말로만 따라왔을 뿐 몸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를 3번이나 그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는 그의 안에 있는 걸러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행동은, 습관은 하나님과 먼 것이죠. 그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깨끗한 정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그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시간에 헛되는 생각과 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여 바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새로워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과거의 사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참고 억울하게 살지 마시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